여러분, BIB 방송 지한 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통할 아뢰입니다. 불교에서 통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세배하는 겁니다. 부처님, 보살님, 그리고 사찰에 있는 대중.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때 인도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문화의 음력 설 때 세배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한국에도 전해집니다. 이것을 통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한테 하는 것을 통알이라고 하고, 큰 스님들과 스님들이 서로 세배를 하는 것을 세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통틀어서 통알입니다. 매일 아침에 부처님 전 새벽 예불을 드릴 때와 조금 틀립니다. 도량송원하고 법당에 가면은 그 절에서 제일 어린 스님, 삼위에서 제일 어린 스님이 법당을 제일 먼저 들어가서 통할하려소터 합니다. 그리고 의식에 의해서 부처님 전에 3배씩 세배를 하고, 그리고 끝낸 후에 스님들은 스님들한테 일반 또 보살 처사님들이 세배를 합니다. 그 후에 아침 예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세배인데, 어떤 종단에서는 음력설이 그러니까 동지 때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양력 1월 1일 날 통화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력이든 음력이든 동지든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갑통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통할. 갑자기 부처님 전에 세배하나? 그래서 갑통할이나?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갑통할 하는데, 인터넷도 갑통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불교에서 하는 세배가 이 젊은이들이 많이 확산됐나 저기 찾아보니까 갑통할이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갑통할이랍니다. 말이 되대요. 저희는 급하게 부처님 전에 세배한다는 뜻으로 알았어요.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정초의 법문, 좋은 법문은 각 종단이나 각 단체의 큰 스님들이 다 좋은 법문 해드립니다. 그 좋은 법문 말고 저희는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덕히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어려웠을 때가 그걸 다시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분을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분을 왜 소환했느냐? 이분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상고도 나와서 대학의 문턱도 못 듣고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 뒤에 국회의원 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됐어요. 학벌이 좋지 않고 대학교 진학 못하고 이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국회의원 대통령까지가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돼서 자식들, 어린 자식들도 데리고 봉하마을도 가고 대통령 퇴임 후에 친견도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한테 본보기가 됐습니다. 어떤 젊은이들한테 멘토가 됐죠. 나는 내가 실망해도 못해도 나 대학교 안 갔다가도 좌절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못 이룬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서로 자기 걸 반성하면서 이 양반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분이 내가 저학년, 내가 학교 다니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정상 이걸 극복하고 노력했던 본보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모 대통령 후보는 이 바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분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같지 않아요. 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본보기가 안 됩니다. 근 20여 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말이 틀립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어렵게 지냈고, 어렵게 겪은 과정 모릅니다. 안 겪어봐서 옛날 얘기, 책에서 어디 보면 보는지. 그러니까 현실감, 현장감이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그분보다 더한 처지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온 분이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마다 관심을 못 받는 건 그만큼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책을 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발표하는 건 그때 당시만 못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방법이. 정치 얘기 안 하려 하다가 지금 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초하루 날부터 그거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걸림돌 어디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걸림돌을 자빠지잖아요. 그 자빠지는 걸림돌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는다는 얘기죠. 나한테 걸치작 돌이 아니고 내가 딛고 일어설 돌로 생각한다. 이걸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마약 중독자였죠. 그리고 단칸방에 두 명의 누나, 한 명의 형과 자기까지 넷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천장에서 비가 오고 이런 곳에서 살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내가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아니라 내한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소년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청소하는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소개도 못했고 혼자 따돌림 받기 싫어서 그냥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흑장 하나 하면서 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놀고 있는데 어디서 축구공이 하나 핑 앞에 날아온 거예요. 그때 그 축구공을 한번 차봤어요. 그러니까 차니까 그 공이 휙 날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소년이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나 축구가 하고 싶으니 나 축구팀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가서 이야기해서 축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축구팀에 들어가도 경기 뭐 한번 뛰어보지도 못하고 또 그 나와서 그 선수로 뛰도록 감독이 시키도 안 하고 그냥 그 축구팀들이 운동하고 끝나면 남아서 그 축구공을 깨끗이 닦고 뒤척거리 하는 일만 했습니다. 왜? 지금 또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나 좀 대다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운동선수 하나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 거기에 뭐 다른 축구 선수면 축구 사주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감독 코치한테 뭐를 선물을 하고 잘 보여줘야 경기에 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때 당시 이래서 얘는 가난하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뭐 손을 못 쓰죠. 그러니까 앉아서 뒤척거덕거리 했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배웠죠. 열심히 돼서 운동장을 뛰고 저리 뛰고 이랬는데 신체 검사를 하니까 선천적인 심장병이랍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죽으나 저래서 죽으나 마찬가지로 나는 축구를 하다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녀는 열심히 축구를 뛰고 운동 밤새 잠 안 자고 그냥 밤낮 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얼만큼 연습하고 경기를 뛰고 어느 정도에서 자기 건강을 회복을 하고 운동선수로 발돋움을 하니까 세계적인 축구 구단 알죠? 여러분 압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 맨체스터 이쪽 얘기하면 우리 알죠? 박지성 선수 지금 손흥민 선수 가 있는 그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퍼거슨 감독, 여러분 퍼거슨 감독 해도 알잖아요. 퍼거슨 감독이 이 선수를 유나이티드 팀으로 발탁을 했답니다. 이거를 받고 이 소년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제 더 이상 청소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받고 울었답니다. 구멍난 축구화에 물이 들어가서 발이 팅팅 붉고 뒤에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앉아서 선수들 뒷바라지만 하던 내 아들이 그 아들이 걸림돌을 추철처럼 받고 일어섰던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호날두. 우리 체코 팬들은 얘 좋아 안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뛰러 간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와가지고 벤치에 90분 앉았다 그냥 갔잖아요. 10초도 안 뛰고. 오긴 왔었는데 속였죠. 자기 뛴다고 해놓고. 그거 뛰는 거 보러 갔었잖아요. 그 선수가 바로 걸림돌을 주춧돌 삼아 일어났던 선수입니다. 심장병을 가졌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초하루 날 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외국에 있는 호날두를 불러서 이런 분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오래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화두로 드리겠습니다. 노, 적, 성,
해입니다. 노적 성해. 이슬이 알죠?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큰 강을 이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큰 강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이루어져? 내가 언제 1억을 모아? 내가 언제 10억을 모아? 그거 뭐 내가 10만 원 아낀다고 언제 1억이 돼? 아니요. 10원이 모여 100원, 100원이 모여 1000원, 1000원이 모여 만원, 이건 다 아는데, 이론적으로 아는데 우리 마음과 행동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데에서 갭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노적 성해.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 바다를 이룬다는 걸 올해 화두로 가지시고, 노무현 대통령 어려운 처지에 있던 분 대통령까지 하셨고,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사진 한번 인터넷 찾아요. 바짝 말랐었어요. 이랬던 호나월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일을 서로 다투고 있는 유명한 선수까지가 됐다는 거. 나도, 여러분도, 저희는 뭐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안 되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 가지고 노적 성에 이슬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바다가 됐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거 덕담으로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이 덕담의 대가로 또 얘기합니다. 이건 구걸이 아니에요. 구독 한번 주시고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 올해도 1년 내내 건행하세요. I love you.